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을 살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셨구나. 고백하고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주신 유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저 광야 방랑 생활 끝내고 정착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풍족한 삶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진멸할 때 분배받은 유업이 참으로 나의 유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회개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복과 유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건강과 시간과 물질,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까지만 있으면 여호수아서의 마무리가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잘 누리지 못한 채 암흑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사사기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잘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꼭 이 두 말씀을 끝에 덧붙여 놓았는가? 물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라는 말씀이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으로 빛나는 인생,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사지는 이야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요셉의 유고를 장사지는 얘기는 왜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증해 주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장사하라 한 것이죠. 이 유언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구나. 요셉이 유언을 남긴 대로 우린 여기서 나가는 거구나.
여기에서 삶에 매몰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구나.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비록 흔들리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스스로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내면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의 요셉의 장례를 이제서야 마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후대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애굽의 압제나 고통과 눈물 가운데 두시지 않고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들은 이야기로만 아니라 이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이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 실제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 이후에 유업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총리로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이 살았던 요셉이 죽어서라도 간절히 이루며 원하기를 갈망했던 것, 바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누리는 더 복되고 더 온전한 삶이 있다. 애굽 땅에서도 총리의 식구들이니 얼마나 풍족하고 복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복되고 더 온전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냥 멈춰 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킨 이유는 그냥 광야로 내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아가 거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인도와 역사하심을 날로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홍해의 기적에만 머무르고 박제되어 버린 신앙 안에 멈추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는데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하여서 죄도 청산해내지 않고 옛사람도 벗어버리려 하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살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이 여기는 오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으로 불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취소된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수기에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는다 말씀했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출애굽 세대가 멸망받았다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오류가 왜 생기게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서 발생하게 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도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대속의 은혜로 진노를 피하고 출애굽합니다. 종살이로 고달팠던 애굽에서 나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죠. 두 번째로 이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넌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 이 출애굽 세대는 모두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확증해 줍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 세대는 모두 성막 만드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직접 성소의 기구들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홍색, 자색, 청색 실을 만들어 헌신하기도 하고 조각목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성막 건축에 자신들의 소유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 만드는 것은 그것 자체로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성막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낸 것이 이 출애굽 세대가 구원받은 믿음의 세대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들이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막 급히 나가느라 누룩 넣을 시간이 없어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을 먹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 정도로 정신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자기들 짐도 많은데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또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불평불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절로 나왔던 광야인데 40년 내내 이 요셉의 유고를 들어 운반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무겁고 이것은 뭐 별 소용없는 일이다 그냥 광야 어딘가에 버려두었다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낼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다니다가 광야 세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자기들은 정탐한 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약속의 땅에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냐? 다만 이들은 그 믿음이 유업의 상을 받을 만큼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시대가 아니라면 죽어서 유골이라도 하나님의 유업받고 누리기를 요셉은 간절히 원하는 그 유업의 신앙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의 그 유고를 들고 다녔던 출애굽 세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기준에 따라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들이 죽었다라는 건 구원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유업이 상실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낸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업 신앙을 견지해 나가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 거기 멈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상을 받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고 신뢰함으로 나가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구원받는 게 끝이 나면 예수 믿고 말 그대로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께까지 자라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들을, 병도 낫고 필요한 것도 공급되고 걸음도 복되게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모든 삶으로 이루는 그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와 유업까지 받았어도 그 믿음에 자라가기를, 온전한 유업 누리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면, 그들을 통해 풍요만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유업은 유업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뒤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약속의 땅이라는 유업은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지체되고 멀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40년이나 걸린 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가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최종 제사장 엘르야사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제사, 즉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엎드리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 유업신앙을 견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길이 전혀 없음을 알라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서는 제사장을 통해 성소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 제사장을 장사 지내고 나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복잡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목말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가벼이 여겨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예배자의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은혜, 우리의 말과 언행과 성품이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은혜,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과 삶에 더 풍성히 맺혀지고 온전히 거두어지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유업들을 가득 누리며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확증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나가며 예수께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니 더욱 목말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께까지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가득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유업의 신앙을 견지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